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80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22절 보니까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목마른 끝에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물에. 물이 쓰다라는 건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동물이 갑자기 생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며칠 만에 실컷 물을 마시고 막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막 이제 좋아서 난리 폈겠죠. 우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물 뭐 한 동이도 아니고 뭐 웅덩이 전체 200~300만 명이 실컷 먹고 마시고 목욕도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빨래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게 웅덩이 물 가지고 안 돼. 아마 저수지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200~300만 명이 한두 명이요. 그 사람들이 다 물을 해소하려면 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고요. 강물 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손도 크시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간단히 기록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뭐 목욕을 했겠어요? 샤워를 했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샤워를 해요? 이거 얼마나 뜨거워. 3일길 4일길 지금 뭐 3일길이 아니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할 때까지 뭐 한 이제 1개월 2개월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이제 뭐 묵은 때도 벗기고 뭐 하여튼 머리 감는 건 물론이고 뭐 다 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물을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더라. 이 기적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부르짖으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 그게 자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동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둘 다예요. 기적이죠, 기적. 태양이 저렇게 빛나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조금의 오차도 없이 태양은 떠오르잖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 지구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자전, 공전, 태양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일체 오차도 없어요.
그렇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되려면 만약에 태양이 안 떠오르다가 오늘 떠올랐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 편에서 생각이고, 계속 하나님의 일반 법칙으로 계속 되면 자연 법칙이 되고 일반 법칙이 돼버리고, 가끔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되려면 가끔 일어나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걸 우리가 부르기는 그냥 자연 법칙이다. 일반 법칙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되 특별한 경우는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더라.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일반 법칙이든 뭐 자연 기적이든. 그러나 기적보다는 일반 법칙이 더 큰 기적이죠. 왜? 기적을 계속 행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끔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냥 부르짖어,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을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일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응답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일반 은혜의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법칙,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적이라는 것만 기대하고 응답되기를 원치 마시고, 일반 법칙, 일반 은혜,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응답될 수도 있다. 그게 더 흔하다. 기적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은 가끔이다. 왜? 기적은 가끔 일어나요. 기적이니까.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든 일반 은혜 법칙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기성천한 기적만 기대하고 그러다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기성천외한 기적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보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일반 법칙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하여튼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는 거 믿으시고, 모세처럼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뭘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험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말해요. 걸고 넘어지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해요.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테스트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팽개치신 게 아니에요. 관리. 쉽게 말씀드려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뭐 하죠? 가르치고 알아서 해. 몰라, 귀찮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요. 왜? 어떻게? 가르치고 또 뭘 합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세요. 관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못 살게 굴려고?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죠. 실력을 향상케 시키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테스트하세요? 시험은 힘들어요.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 시험 보는 거 싫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봐요. 왜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주님 그냥 내버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쓰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시험 테스트 싫어. 그래도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앞으로 천국 가서 상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에 합격해야 중학교 갈 거 아니에요. 합격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더라. 때로는 시험이 힘들고, 이제 어떤 때는 백지 써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자다 말고 그냥 수험 공부해야 되고, 이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손길이다. 그래서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내용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얼마나 엉터리로 사나,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6절 보시면 이제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느냐, 우선 듣고 순종하느냐, 규례를 지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 100%짜리는 없어요. 그렇죠? 순종하면, 그래서 합격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합격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저주와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저주와 그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않게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합격하면 형통. 합격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불합격하면, 그러니까 만일이니까 반대로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죠. 애굽에 내린 질병과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장된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 네 자식들 다 복을 받는다.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다 병이라는 병은 다 있어요. 거기에 28장에 신명기 28장에 그렇죠. 요 말씀을 확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소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느냐,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합격하면 복을 주시고 불합격하면 맴매 징계를 하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자.
뭐 100점짜리는 없겠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60점 이상은 맞자. 낙제는 하지 말자. 불합격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60점 이상 되면 돼요. 근데 60점도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냥 낙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 곤란하죠. 이게 이제 이 4천년 전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여기서 또 4천년 전에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이제 했던 그 시대 4천년 시대하고 4천년 후인 오늘날 시대하고 상황이 많이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해졌겠죠. 4천년 전하고 오늘날이 얼마나 복잡해지냐고요. 그 휴대폰 하나만 봐도 참 그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회가 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단순한 두부모 딱 자르듯이 그런 딱 잘라가지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오늘 사회는 그것도 쉽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래가 좋으셔서 뭐 그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렇죠?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합격하면 형통케 하시고 불합격하게 되면은 또 재시험 봐야 되고 재시험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재시험 봐야 되고 또 계속 떨어지면 또 매도 맞아야 되고 복잡하지만 원리는 같더라.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60점, 70점 이상 90점 A학점 맞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D학점은 맞자.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다윗을 보고는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뭐 그렇게 A학점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러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못 되더라도 A학점까지는 못 되더라도 D학점 이상은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혹시 또 살다 보면 또 너무 테스트가 힘들어가지고 낙자가 되고 때로는 막 낙심이 되고 믿음이 또 흔들리고 막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을 못 받아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그 저주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두모다를 딱 이거는 테스트 이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다 계산 안 하시지만 그래서 꼭 뭐 병 들고 꼭 어려움 당한다고 낙제됐나 보다 불합격했나 보다 하나님의 징계인 거다 라고 두부모자로 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엔 가능했지만 4천년 전에 지금은 그게 힘들다.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함부로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은 거야 이거 벌 받고 있는 거야 너무 그렇게 정죄하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어려움이 당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6절 끝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불합격하여 병들었을지라도 그 뜻이에요. 그러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 불합격 그 문제지, 너 불합격했으니까 퇴출, 그게 아니에요. 징계를 하셔서 병이 들게 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병이 들고 막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합격해서 아예 병 안 드는 게 좋고, 합격해가지고 아예 다윗처럼 사랑받고 특별한 은혜 받고 형통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불합격받고 날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를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하튼 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병들었든, 아니면 우리가 드는 병 중에는 내가 잘못한 병도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고 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뭐 어떤 그 공장 어떤 나쁜 환경 때문에 또 인간의 실수로 병든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어떤 이유야를 불문하고 병들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 왜냐? 나는 본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회복시키기 원하고, 나는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나는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은 건강한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육간의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서 구원시켜서 영원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잘못된 거, 모든 저주를 본인이 다 끌어안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건강과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대.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양 속죄제물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묶이고 눌리고 또 뒤틀리고 병든 부분이 있으면 모세처럼 부르짖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약속을 따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내가 담당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풍성한 회복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처럼 오늘도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불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격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계속해서 향상되고 계속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예쁘게,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불순종하고 불합격받은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도 새 출발하며 오늘도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